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공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주일, 일주일 전에 새벽 1시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저 잠실 쪽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에서 저의 중학교 2년 후배이자 이재나 목사의 친구인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별세 소식은 기독교 신문이긴 하지만 그 중앙 일간지 중에 하나인 국민일보에 이렇게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로 큰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이는 48살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선교학 전공으로 박사를 받았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아시아를 담당하는, 그리고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해서 사회봉사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에도 그 출장으로 북한을 쉽게 다녀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역할을,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1년에도 수십 번씩 그 해외로 출장을 다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WCC 본부에서 일을 하던 이제 그런 소위 장래가 촉망되던 친구였습니다. 흔히들 목사의 전성기가 50대라고 합니다. 50대 정도가 되어야 목사의 체력과 그리고 연륜에서 쌓이는 깊이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너무 젊어도 경험이 없게 되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는 그 균형이 딱 맞는 시기가 50세인데 그 50대를 2년 앞두고 그 소위 세상말로 그 화려한 스펙과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실무 능력과 경험들, 그 모든 것을 그냥 이 땅에 놓아두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저희 부부는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월요일 날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것이면 그가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그가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는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그리고 그는 세계 교회를 무대로 사역했지만 저는 작은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의 모습이 그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이 너무 아까웠고 그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쌓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역의 발걸음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살이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한글을 알 정도, 그냥 서로 말 통할 정도만 할 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정된 중산층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젊어서 빨리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수고하며 살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타당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럼 과연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부활과 우리 인생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이 우리 인생에 무슨 상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던 부활에 대한 본문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믿고 기독교에서 기념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르려고 하는 이 부활이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계승된 사상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신다. 원문으로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키신다. 죽음을 삼켜버리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를 것 같으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날이 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네. 부활은 오늘 이사야 26장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은 생명과 죽음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어렵사리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 맞은 그런 풀숲을 여러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땅은 이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이 이슬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생기를 머금은 이슬이 온 세상에 내려올 때 온 세상은 더 이상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들이 품고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을 이제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구약 성경이 바라보던 그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라는 분을 믿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분이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훌륭하고 고마운 분일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과 신설동역 사이에 있는 역명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동묘앞역이라는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은 그 옆에 동묘라는 사당이 있고요. 그 사당은 삼국지의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한 2세기부터 관우가 죽기 전부터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 장군, 관우가 누군지는 아시죠? 유비관우 장비, 그 둘째 관우. 그 관우 장군을 모시는 신앙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 동묘는 관우의 사당입니다. 관우라는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과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관우처럼 그냥 훌륭한 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관우 장군까지, 저 2세기에 살았던 관우 장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 훌륭한 분을 섬기고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님 추모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이가 울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예수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매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2장의 꽃사진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요. 하나로 가정교회 가족들은 벚꽃이 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면 작년에 약간 몸이 아팠던 어떤 그 자매와 함께 봄의 들판으로 소풍을 갈 것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진해에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전라남도 구례에서 벚꽃이 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사진을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벚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한 달 안으로 일산 호수공원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밭에, 어느 지역에 열매가 하나가 맺혀졌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가지들마다 그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생명에 힘입어서 이 세상의 이 고달픈 살이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덤에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안식하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원하십니까? 한 20대 정도로 부활하기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대부분 원하실 텐데요. 저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모습,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어놓은 비밀번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걸어놓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이, 부활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능력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을 따라서 할 텐데 또 한 가지 약간 모순되어 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시고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신 몸이라면, 완벽한 부활체라면 못자국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못자국이 있는 것, 상처가 있는 몸이라면 완벽한 부활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자국을 두 손과 옆구리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남았을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볼까 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행한 결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추측을 우리는 감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흔적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것들은 남고 어떤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화장실 개수 늘리고 이제 그런 것에 골몰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들은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그런 흔적들은 아마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은 아마 아름답게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완벽해진 예수님의 부활체에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부활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둘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천국과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지옥은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무르는 임시 처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이 세상에 임하는 그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서 선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오기 전까지 죽어서 가 있는 천국과 지옥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에 초대받은 것을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은 이사야 25장 말씀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사야 25장 8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된 그날에 다시 이 이사야 25장 8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25장 8절이 이사야 25장 8절이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새하늘 새 땅이 오면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이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날이 올 것만 같습니다. 그날이 머나 멀게만 느껴져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만끽하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이 세상은 고달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다 고달프게 삽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세상살이 속에서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25장 8절을 이미 성취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저 머나 멀어 보이는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 그날이 멀게 느껴지고 이 세상살이가 고달프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믿고 있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래서 부활의 궁극적인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의 주님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죄 안 짓고 살아가다가, 적당히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는 정도 살아가다가, 교회도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니까 매주 교회를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못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당하신 그 상처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아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다 받은 상처들, 사랑하다 흘린 눈물 자국들, 사랑하다 겪은 고통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상처와 눈물 자국과 그 고통의 흔적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셔서 기쁘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들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았던,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약자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사랑의 흔적은 분명히 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수고로운 사랑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끝내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작은 사랑의 못자국 하나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또 함께 살아가던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작은 사랑의 못자국 하나는 우리의 손이든 옆구리든 그 어디에든 남아있을 수 있으면 주님 만날 때 더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사랑하다가 찔린 아주 작은 가시 하나에도 엄청나게 아파하는 약한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또 사랑해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지금은 작은 그 가시 하나에도 굉장히 아파한 우리들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엄청나게 큰 대단한 어떤 못자국 같은 것들을 남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에 작은 못자국 하나 남기고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함께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